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신랑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느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러 방에 들어간 보았다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대를 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사례야 왕이 강행한 사랑하게 니 너도 선생이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에게 더좀 하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에 다시 부르라 하며 부르니 여인이 문에 간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모호하게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의 충돌은 수사적으로 두 가지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을 취한다면 오늘 본문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절정은 27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을 얻음으로써 여인의 태도는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이가 아픔을 겪는 과정을 통해 진정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관점에는 여인의 삶과 신앙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도드라집니다. 두 번째 관점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만 여인이 아이를 얻은 것은 그녀가 보여준 신앙의 보상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신실하게 섬긴 이가 고난을 겪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본문은 하나님이 개인의 행복 그 자체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개인의 반응과 상관없이 관대함을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들이 고난을 겪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 곧 목회자, 동력자, 성도 등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섬기고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의 태도에 적절하게 반응하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대하게 보상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사역 이야기들은 모두 선지자의 통치가 가진 성격을 드러냅니다. 앞에서 남편이 죽고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인 과부를 위해 이적을 행한 엘리사가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아들이 없는 경건한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리라는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8절로 10절 말씀처럼 수넴 여인처럼 겸손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수넴의 한 귀한 여인, 곧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만하지 않았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 늘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그녀의 호의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숙소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는 그저 재산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9절로 10절 말씀처럼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아는 지혜가 있었기에 기쁘게 엘리사를 섬겼던 것입니다. 숙소 안에 침상과 책상, 의자와 촛대까지 두어 엘리사가 머물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이렇게 높고 부유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후원하고 섬기는데 마음을 다한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역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이려는 과시적인 섬김이나 말뿐만이 섬김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겸손하고 세심하게 행동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3절 말씀처럼 감사하며 자족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호의를 받고만 있을 수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 상반절 말씀처럼 사환 게하시를 통해 수넴 여인을 불러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표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평안히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 곧 아래 사람을 부리며 살 정도로 지위가 높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고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욕심이 끝이 없게 마련인데 이 수넴 여인은 그저 감사하며 자족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자족하며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수넴 여인처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용히 섬긴 수고를 기억하며 갚아주심으로 감사하며 자족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갖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4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다는 수넴 여인을 위해 14절 말씀처럼 무엇을 해줘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사환 게하시가 그녀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연로함을 알립니다. 당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지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15절로 16절 말씀처럼 1년 뒤에 아들을 갖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도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아마도 임신하기에는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사라 역시도 천사들이 와서 수태고지를 할 때 그것을 듣고 웃었지요. 속이지 말라, 비웃지 말라. 내 나이가 몇인데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이러면서 그런 반응을 보였죠.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늙었고 자기도 나이가 많은데 이런 말을 하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그녀는 17절 말씀처럼 엘리사가 예고한 대로 생각지도 못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언제나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겸손히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가지려 하는 자들은 결국 신기루를 따라 방황하지만 자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항상 자족하며 감사함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역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이려는 과시적인 섬김이나 말뿐인 섬김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겸손하고 세심하게 행동하며 섬겨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자족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갖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이 땅 가운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부족하게 느끼고 궁핍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증을 느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 속에서 동분서주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더 어려운 자를 돌아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역자나 또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하며 자족하고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위에 은혜를 더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김에 있어서도 늘 겸손하게 그리고 드러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자꾸 자신을 알리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말로 섬기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야 자신의 위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소리도 없이 조용히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해서 내게 큰 유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에 감사하기에 이처럼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만 바라보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좌우도 살펴보고 또 더욱이 나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육의 강건함으로도 남은 생에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